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내가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지식이 언제 올는지 목숨을 깨있는지 밤중이는지 다 우리에 있는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TV CF 방송 가운데 이제 그 어느 간장약을 선전하는 광고 영상이었는데요. 가끔씩 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떤 숙취로 인해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양동이에 물을 퍽 붓는 거예요. 그리고 멘트가 울려나기를 깨어나십시오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저는 벌써 30년도 전 일입니다. 그 광고가. 근데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정장을 입은 사람인데 정장을 입은 사람이 물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참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깨어난다라고 할 때에는요, 이처럼 뭐 숙취에서 깨어난다, 또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졸거나 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특히 운전에서 이야기하죠. 운전을 하다가 깜빡 잠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형사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명의 위협을 직면하게 되죠. 그 잠깐 사이에. 지금 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차야 사고가 나면 운전자나 탑승자들이 위기에 빠지는 것인데 옛날 일이나 또는 성경을 보면 성을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인데 밤에 파수꾼이 졸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이 침투해서 그 성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이 깨어있는 사람이 오늘의 시대에는 성공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합격의 기쁨도 누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공부했는데 똑같이 노력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거나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는 도대체 나의 노력이 별로 효과가 없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에는 그 효과를 따지게 되고 과연 그것이 유효하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볼 때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어느 과목은 어느 교수님이 출제를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교수님은 이런 스타일로, 이런 경향으로 문제를 출제한다. 이런 정보.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해도 유효하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아예 신학교 주변에다가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탐색을 하고 동향을 살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또 치열했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신학교 시험만 그렇겠어요.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또는 뭐 임용고시, 또 사법고시 이런 시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인터넷 강의, 인강이라고 하죠. 인강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고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게 된단 말이죠. 그 팀이 서로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실전에 대비한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무슨 고시 본다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싸매고 앉아가지고 혼자 독학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정보가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마디로 깨어 있어야 적절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10절인데 10절 안에 무려 4번이 반복이 됩니다. 거기다가 33절에 주의하라. 이 내용까지 포함하면 비슷한 내용이니까 무려 5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시고 역설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종말론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크게 2가지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 끝날 주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지만 그 징조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지면 야 이제 겨울이 가까웠구나 하고 체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오심의 때가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뭐 이런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에게나 필요한 얘기지 오늘 시대에 뭐 이런 말씀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종말론을 말씀하시고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에게만 하는 말이니라.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뭐 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지난 주간에 미국 대선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심지어 언론의 예상도 빗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출구조사도 빗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이로 인해서 세계 각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크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트럼프는 45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교, 국방, 안보,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많은 압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가 되기를 많이들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모든 일이 누구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서는 것도요,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면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하나님은 트럼프를 통해서 세상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이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난리와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작정된 그 재난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훗날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난리와 전쟁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재난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다 평안하기를 바라지요. 안전하기를 바라고, 번영하기를 바라고, 행복을 추구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궁극의 소망이라면,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진정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또 세상의 역사를 봐서 알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세상과 만국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바와 같이 이 시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들도 학문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신앙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들은 깨어 있다고 그래요.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이 깨어 있다는 것은 뭐 시대를 바로 읽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고 그런 거를 세상 사람들은 깨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졸고 있고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궁극적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른 것에 심취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시대에는 뭐 이렇게 우상 만들어 놓고 섬겼지만 오늘의 시대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한, 영적으로 졸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뭐 세상 사람들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졸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꿈을 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꿈을 꾸는데 꿈속에 있는 나는 그것을 꿈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꿈속에 있지만 나는 꿈에서 일어나는 일을 꿈속에서 실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죽는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가위 눌려가지고 깨기도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꿈이었구나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처럼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꿈속을 헤매다니는 것처럼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전도하면은 뭐 하나님 그런 걸 왜 믿냐고 그러고 나를 믿는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옳다고 여깁니다.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죄도 없고 뭐 사람을 내가 죽이기를 했냐, 누가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느냐, 나는 그래도 뭐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따져듭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생각과는 다른 상황을 겪게 되면은요, 세상 말로 말하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돼요. 야, 나는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제까지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불치의 병, 암 말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돼요.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똑같은 레파토리 아니냐? 식상하다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이거는. 하지만 이 시간 설교의 맥락에 의해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깨어있는 기도자, 자기를 일깨우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사람들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말을 좀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각 기관 셀 모임이 있었잖아요. 셀 모임이 있었어요. 그 셀 모임 때 지난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 셀 모임 할 때마다 지난주일 본문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다시 읽고 지난 주간에는 2번씩 읽었어요. 저는 몇 번 읽었을까요? 지난 주간에만 6번 읽었어요. 세 기관이니까 2번씩 읽게 하고 이런 걸 각 기관 2번씩 읽은 다음에 제가 본문의 내용을 자기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주문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설교에 뭐 은혜를 받았다 어쨌다 하더라도요,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은요, 그건 마치 기초가 부실한 것 같아요.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슨 뭐 설교를 대단하게 들었으면 뭐 하겠어요. 중요한 건 본문이에요. 본문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느냐, 본문을 나의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도하는 목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본문을 여러 번 읽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새롭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야, 내가 지난주일 설교 때 이 점을 좀 내가 분명하게 짚지를 못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거를 이 시간에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일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한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40년 동안 안 걷게 했으면은 다 저 잘나가지고 다 지가 대단해가지고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낮추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양식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목마르게도 하시고, 때로는 생수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거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설교 때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줄이면 뭐예요?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너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그 예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은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도요,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새롭게 깨달아지게 돼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은요,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또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것이 과연 신앙의
모습이냐, 불신앙의 모습이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 보기에는 신실한 것 같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거짓된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겸손해요. 겉보기에는 신실한 것 같아. 근데 그 속은, 영적으로는 아주 교만하고 아주 거짓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이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다 빠져나가 버려요. 흔히 우리가 이 콩나물 물릴 때 막 그냥 갖다 물 부으면 다 빠져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콩나물은요, 그 줄기에 묻어있는 물방울 하나, 둘, 세 개, 그게 붙어있으면 자라는 거예요. 콩나물이 자라는 데는 물방울 한 두세 개만 있으면 된대요. 그럼 쑥쑥 크는 거예요. 그럼 다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죠, 사실 콩나물은. 하지만 이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 신앙 성장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30년을 예수 믿고 40년을 예수 믿어야 늘 어린아이 상태인 거예요. 뭐 조그만 일에 시험 들고 뭐 섭섭하다고 그러고 나 안 나온다고 그러고, 아니 예수 믿은 지 40년인데 그때 가서도 뭐 섭섭하다고 안 나오겠다고 그러고, 그럼 어린아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동안 말씀을 어디다가 들었냐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웃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를 30년, 40년을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구역장이 됐는데, 구역장이 그 사람이 차 타고 가다가 말고 한다는 말이, 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이나 갈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어. 그럼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이나 갈지 모르겠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물론 그분이 하신 말에는 어떤 의미가, 상황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만, 여러분들, 그래서 참 이 말씀에 깨어있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깨어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기도로 자신을 일깨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는 것일까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 나의 사정,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사정이라든가 내가 안고 있는 기도 제목만 줄줄이 이야기하고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잖아요. 내 얘기만 실컷 얘기해놓고 그냥 가면 나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주시옵소서 저렇게 주시옵소서 해달라고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은 다 졸고 잤어요.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만약에 그 제자들이 깨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잠들지 않고 깨어있긴 했는데 그저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그런 기도를 했어요. 뭘 어떻게 해주시고 뭘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것은 깨어있는 기도인가요? 잠든 기도인가요? 잠든 기도죠.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깨어있는 기도. 자꾸 고3 수험생 얘기해서 미안해요. 앞에 앉아있는데요, 부담이 엄청 팍팍 드는 것 같을 것 같은데 부담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특별히 또 그런 상황이니까 고3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고3 수험생들의 바람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 거잖아요. 뭐 취직할 사람이 아니라면,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 게 바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뭐 믿음의 가정들은요, 자 이걸 놓고 그냥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죠? 그만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정말 기도하고 해서 내 소원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신명을 향해서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수험생들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금년처럼 기도해 본 적도 없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해왔는데, 단순히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물론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라고 그랬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학,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취업,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모든 범사의 일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하지만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적은 없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출산을 하잖아요. 그럼 갓난아기가 되면은 이제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가지고 첫 기도를 교회에서 받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저희 집은 쌍둥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교회에서 첫 이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게 됐어요. 목사님이 땀 엄청 흘렸어요. 쌍둥이 양쪽으로 안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다 컸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갓난아기가 돼서 처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험생들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좋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막 어떤 사람은 순풍순풍이라고 이야기하던데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기도도 받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교우님들, 말씀에 깨어있는 분들, 또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늘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보자. 늘 감사를 표현하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옛날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역 한글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깨어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거죠? 깨어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는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이걸 저걸 막 간구를 하는데 감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조는 기도, 잠든 기도예요. 기도할 때는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감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운전을 하면서도 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끔 어쩌다가 그럴 때가 있는데 졸고 깜빡 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것처럼 기도하면서도 졸 때가 있습니다. 조는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왜 중요할까요? 감사는 은혜를 아는 것이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한 고마움, 이것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겸손함을 유지시켜주는 비결이기도 해요.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나의 겸손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하지만 고마움이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잘나서 된 줄 알거든. 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녀들, 수험생을 배워본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라온 것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식사 대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지요.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위하는 마음에 아주 맛있는 식당에 오시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식당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자리에 앉자마자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보다는 맞은편에 있는 무슨 식당이 더 음식을 잘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냐고요? 여러분들 물론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좋은 정보를 좀 주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 가셔버려요. 속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 사람 참 무례하구나. 내가 다시는 이 사람하고 밥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 속된 말로 파촌하는 거예요. 이 파촌한다는 말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이 화투에서 기원한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화투에서. 일단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파촌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된 말로 쪽나는 겁니다. 사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 때 그것이 성숙한 인격인 것이고, 때로 그런 사람이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비록 그 사람이 당장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근데 감사는 없고 그냥 비교하고 원망하고 투정을 부리고 투덜대고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은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한 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를 한번 이어보면은, 연결을 시켜보면은요, 감사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말론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예수님 말씀인데요. 이 종말론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은 방탕함이나 술취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골몰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은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일에 몰입하다 보면.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말이 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둔해져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험생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특히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진학, 또 취업, 결혼,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거쳐가야 할 중요한 관문들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지요. 이것이 잘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진학이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우선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늘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살아간 시대가 다 달라요. 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공통적인 은혜가 임했을까요? 그들은 다 위대한 구원자가 되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우리 속담에 재수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고요? 코 깨진다고 그래요. 하지만 형통한 사람은 안 될 일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과 기도와 감사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이 시대와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에 다들 깨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